거룩하신 어머니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입니다. 2020년도 언제 갔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서 벌써 이제 21년이 됐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축복 미사 봉헌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미사, 작년 감사미사 봉헌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1월 저희 축복미사, 새해미사랑 감사미사 신청해 주신 분들은요, 저희가 오늘 다 같이 미사 때 봉헌을 하고 동시에 손배 신부님하고 저랑 따로따로 개개인별로 한 미사 한 지향으로 다시 다 새로운 미사를 공동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 미사를 좀 따로 드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따로따로 한 미사 한 지향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미사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면서도 동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우리 어머님 대축일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 성심 역사에 있어서도 성모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손배 신부님이 강의 때 한 번씩 말씀해 주실 건데요. 여튼 저희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1월 1일 새해면서도 성모님 대축일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예수 성심 첫 미사로 오늘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연일 심해지고 있어서 이렇게 조촐하게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원에서 저희가 미사를 항상 했었는데 지난 작년 12월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1월 달에도 여기서 조촐하게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라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조촐하게 미사 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사 안에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송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 성심 다들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첫 금요일이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첫 금요일이면서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모님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금요일이면서 성모님 축일인데요. 복음을 보면 사실 오늘 그 목자와 요셉과 그 다음에 성모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 이게 등장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복음 내용 자체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자의 어떤 시각적인 차이점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복음서 안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모님과 목자의 반응은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스테파노 누굴까요? 요셉? 맞습니다. 네, 똑똑해요. 요셉입니다. 그 성요셉에 대한 반응이 전혀 좀 나오지 않죠. 오늘 굉장히 이게 좀 그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근데 목자들은 하면서 이제 목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을 모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되새겼다. 그리고 다시 목자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 목자들과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분, 성요셉에 대한 얘기가 쏙 빠졌어요. 이상하죠. 저도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그게 이제 궁금한데 그래서 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아들의 모습의 내용이 빠져 있을까? 성모님 대축일인 오늘은 이 성모님과 관련된 어머님의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 이야기보다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 날이긴 하지만 어머니 성모님의 날이긴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이 신부님들께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제일 듣고 싶어하는 1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소 이야기. 제가 서품 받을 때도 이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좀 성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제가 드린 바는 없으니까 성소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예수 입회 당시에 아버지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이 아마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셋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형제가 없는데 애지중지 키워온 딸랑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 할 판이니 지금에서야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굉장히 요즘에 들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나이 32에 이제 그때는 늦은 나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어머니가 되게 이제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제가 자식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오죽 애지중지 키우셨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잘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렇게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굉장히 좀 귀티나게 생겼잖아요. 그쵸? 스테파노 굉장히 웃습니다, 지금. 사실은 귀티나게 생겼어요. 제가 귀공자처럼 생겼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세월을 폭탄으로 맞아서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가 기공자같이 살았습니다. 이 말투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들인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 생활, 이 공무원 생활이죠, 하거나 또는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서 제가 공부한 분야에서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진짜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는 것이 소원이셨겠죠. 그러던 중 제가 이런 아버지의 뜻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뭘까요, 스테파노?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비슷해요. 신학교는 아니고 수도원이죠. 수도원 예수 입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 수도회를 간다는 말씀을 제가 차마 드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입회 허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계속 이야기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언제 이야기해야 되나 미루고 또 미루다가 제가 기회를 엿보다가 추석쯤에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저 수도원 갈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 다녀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응이 의외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수도원 들어간다고요. 그래, 다녀오라고. 자꾸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갈 끝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다녀와. 그리고 몇 밤 며칠짜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구나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수도원 들어가서 평생 살려고 해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무슨 이 수도원 체험학교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성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수도원 체험을 다녀온다는 말로 들으시고는 계속 이제 딴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생 들어가서 살 거라고, 그래서 입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순간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수도원 들어가서 평생 산다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예수회라는 데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장 공부로 하던 서울로 올라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대구인데, 본가가 대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대구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갔겠죠. 근데 이제 서울로 당장 올라가려고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그 집단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계속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자이긴 하셨는데요. 수도회가 뭔지 그리고 예수회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오르셔가지고 나중에는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하시고 제가 이제 항상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수트케이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집에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묵고 가야 되니까 제 방에 있는 수트케이스를 갑자기 들고 나오시더니만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그냥 마당에 던지시면서 당장 호적파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수트케이스를 질질질질질질 끌고 새벽 기차를 타고 저는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9.1기도 아시죠? 9.1기도 묵주기도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54일 동안 하는 기도 아시죠?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54일 동안 하는 건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아무리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생각을 해봐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54일 동안 9일 기도를 해라 저한테.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아버지하고는 좀 반대로 굉장히 천주교 광신도셨어요. 맨날 묵주기도 100단씩 하고 막 이런 분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성모님께 간구하면서 아버지가 마음을 돌려주십사,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주십사 열심히 성모님께, 오늘 성모님 축일인데 대축일인데 성모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27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27일 딱 끝나고 나서 묵주기도의 효용을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집 분위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새 집 분위기 어때? 그래서 물었더니만 광신도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요즘 집에 커다란 대왕 마귀 한 마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왕 마귀 다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너가 아버지 요새 맨날 약주 드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왜 애를 네가 이상한 집단에다가 꼬셔서 그런데 빠지게 했냐고 맨날 엄마를 박해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거의 천주교 이 광신도 수준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광신도 엄마 때문에
아들인 제가 이상한 곳에 빠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 때문에 지금 애가 지금 저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어머니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급한 대로 응급 처방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친구분을 통해서 이 프랑스 아시죠? 루르드 성지 현지에서 긴급 공수해 오신 기적수를 그것도 매일 새벽 3시에 몰래 혼자 일어나셔서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지셨을 때 아버지 몸에 성수를 막 갖다 뿌리면서 정성스럽게 묵주기도를 매일 하셨던 거예요. 묵주기도를 바치시면서 자체적으로 고안해내신 기도를 가장한 구마예식을 아버지한테 한참 주무시고 계신데 아버지한테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말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54일은 무사히 흘러갔고 끝내 기적이라는 건 나한테 일어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직도 이제 기억하는데 오늘 그 성모님 대축일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신년이라고 갑자기 마음을 돌리시고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 집으로 내려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도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머리는 비록 빠지긴 했지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 오늘 대축일을 기념하는 이 성모님의 도움이 아니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더 놀라웠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련원을 입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수련 생활을 하는데 이 수련원 시절 때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수련원으로 초대하는 부모님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결혼 후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고백성사를 보시고 이 냉담을 푸시고는 영성체를 하러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어깨에 힘을 딱 주시고 뽕을 딱 넣으시고 그때 탁 멋있게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있었던 걸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참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다 끝내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 수련원에서 이제 저희랑 헤어질 무렵이었죠. 그때 저한테 편지 한 장을 손에 꼭 이렇게 쥐어주셨어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쓰신 편지 내용은 몸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말과 함께 본인 당부의 말씀을 저한테 이제 적어 보내주신 편지 내용이었어요. 입회를 준비할 당시에 저는 늘 아버지가 예수의 입회 큰 장애물이다 라고 매번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심기 건들지 않고 무사히 입회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저는 그 생각뿐이었는데 입회 이후에 그때 부모님의 날에 저희 손에 꼭 쥐어주시고 떠난 그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약 3장 정도 되는 긴 손편지에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는 아쉬움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마지막 몇 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가 아주 어릴 때 키가 몇 센치나 더 자랐나 한 달이 멀다 하고 너의 머리에 자를 대고 벽에 금을 그어 너의 키를 재며 얼른 빨리 자라기만 바라던 아버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버려서 자신의 길을 찾아 부모의 품을 영원히 떠나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그 옛날 처마 밑에 자라던 어미제비가 새끼들을 키워 강남으로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참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천주님께서 너에게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길은 이 아버지 지금은 도저히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다만 그저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천주님 또한 가신 길임을 이 아버지 100% 확신하고 있으니 너 또한 그 길을 잘 갈고 닦아 부디 네가 찾고자 하는 진리의 도를 그곳 수도회에서 마침내 발견하기를 이 아버지 다만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이구나. 늘 건강하거라. 아멘. 같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세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밀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온갖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니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며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총의 완성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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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죄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성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미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달부터 저희가 공지 드린 것이 있는데, 1월 1일, 이제 1월달부터, 올해 1월달부터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이제, 저희 기도의 사도직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와! 하고 이제 박수가 이렇게 막, 신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속, 첫 미사도 뭐 꾸준히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영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또, 지금 뭐 조그만 영상들을 올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기도의 사도직 하시면서 기도학교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옛날에 기도학교 그거 왜 계속 다시 안 하냐? 그게 안 하면은 뭐 줌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영상 강의로만이라도 짧게 조금 기도학교 때 했던 강의를 좀 해라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심 하던 끝에 1년 정도를 거의 쉬었잖아요, 기도학교를. 그래서 이제 고심하던 끝에 그냥 1월 1일 이게 저희는 이제 짧게 끝날 줄 알고 코로나가 그냥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기도학교를 그냥 일단 멈춰놓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기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올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2021년인 오늘부터도 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영상 강의를, 제가 하는 강의 한 달에 2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미사, 오프라인으로 하면 오프라인으로 한 것도 찍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또 한 달에 한 번, 이제 첫 금요일이죠. 이거는 미사를 또 올릴 것이고, 나머지 이제 한 번 남잖아요. 한 달이 4주라고 한다면, 그 한 번은 이제 손배 신부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첫미사 강론하면서, 포함되어 있는 미사 한 번, 첫째 주에 그게 올라가고, 둘째 주에는 이제 제 강의가 올라가고, 근데 둘째 주에 손혜배 신부님 강의를 먼저 갈지, 제 강의를 먼저 갈지, 그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신부님 강의 한 번 올라가고, 손혜배 신부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 2번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4번 영상 강의를 매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좀 시도해보고, 만약에 좀 저희가 너무 버겁고 어렵다 싶으면은,
그 횟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조금 뭐 할만하다 싶으면 또 횟수를 늘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금요일 미사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손흥민 신부님 강의 또는 제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강의를 강의가 아니죠. 이 미사를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그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셔야지만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업데이트된 강의 순으로 올라간 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연락도 저희가 또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독하기를 해주셔야지만이 이 강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루지 마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은 옆에 계시는 자제분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구독하기, 신부님이 구독하기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좋아하기도 막 눌러야 돼. 지금 왜 좋아하기 안 눌러서 그렇게 많이 해서 올라가야지 이게 강의도 더 많이 저희가 하고 호응이 있어야지 강의를 계속 하지요. 이렇게 호응이 없으면은 뭐 하다가 또 그냥 치울 거예요. 저희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지금 당장 이 미사 끝나자마자 구독하기, 좋아요를 꼭 이렇게 누르셔야지만이 계속 저희가 이 강의나 아니면 미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 기도에 가든지 유튜브를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는 여러분들의 손가락 터치 한번 하는 거 이거에 달렸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꼭 지금 당장 미사 끝나자마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인데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여기서 제대해서 이렇게 절을 한번 올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제가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미사하면서 그리고 오늘 대축일이고 또 새해니까요. 장엄 강복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데 부디 조심하시고요. 또 밝은 모습으로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빌면서 오늘 새해이기도 하니까요. 새해 강복을 잠깐만요. 드리는 게 낫겠죠? 성모님 강복이 복되신 동성날 축일이 있네요. 그냥 성모님 날이니까요. 성모님 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강복보다. 자, 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